암송 잘하는 것도 좋고 봉사 잘하는 것도 좋고 헌금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엔 온유한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받잖아요. 무시도 당하잖아요.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러지만서도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입 탁 다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온유란 어떤 고난 중에도 묵묵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실족할 위기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그래,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는 작은 거야. 주님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경한 것이야. 작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를요,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 타는 것.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를 고대 사회에서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그걸 온유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는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통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계속 훈련을 거듭해서 야성이 있지만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이 말은 프라우테스 말 이렇게 얘기한대요.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자존심도 있었고 똑똑했고 뭐 막말로 말해요. 잘 나갔고 말해요. 지기 싫어했고 말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딱 뒤에요, 그 야성을요, 그 육신을요, 우리가 말씀으로 통제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이게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최고의 인격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배워야 될 인격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교회가 안전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는 가장 기초적인 인격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 성품, 인격입니다. 온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주의 종은요, 마땅히 갖춰야 될 인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성품을 배운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니까요. 가르치다가 전도하다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전도하다가 막 가족끼리 대판 싸우는 분 계시죠? 그러죠? 막 전도하러 갔다가 막 갈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가 대답을 못하면 열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당하는 사람은요, 일부러 전도 못하게 하려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막 성격을 긁어요. 막 화나게 만들어요. 왜? 두 번 다시 입 못 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작전에 휘말리지 마라. 온유함을 배운 사람은 여러분 다투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욱욱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의 종은 온유하며, 무슨 뜻이죠?
온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온유하셔야 돼. 온유하셔야 돼. 막 전도하다가 막 욱해가지고 그래 지옥 가라,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뭐 제발 좀 그러지 좀 말고. 어쩔 땐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떨 땐 악마 같아, 이방인 같아. 저기 이게 공두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9번 참고 1번 폭발하면 실은 안 참은 겁니다. 그거 9번 참은 거 아니에요. 무너진 거예요 다. 예. 끝까지 여러분 온유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요 라틴어로 미티스라고 합니다. 미티스. 이 뜻이 뭐냐면 말에 재갈을 물리다, 그런 뜻이래요. 말이요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재갈 물리면 어때요? 워워 하면 어때요? 자기 뜻 딱 접고 왼쪽으로, 자기는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 주인이 워워 오른쪽으로, 자기 뜻 접고 오른쪽으로. 이게 온유랍니다. 온유. 예, 우리 모두는 야성도 있고 육신도 있고 또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뜻이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바로 그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왜 지금 이 12장 3절에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이 나온 줄 아세요?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1절 끝부분에서. 에이 저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심이 2절에 나와요. 그거는 트집 잡은 거고, 그거는 표면적인 핑계거리고, 본심이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만 대장 노릇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해? 우리하고도 말해.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어. 우리도 인도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본심이 딱 들킨 거죠. 겉으로는요 모세 이방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면에는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임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게 뭐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뭔 소리 시시비비 가리지 않았다니까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따져보자 이게 없다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죄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문둥 걸리잖아요. 응?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둥병 없애주십시오. 이게 온유라니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님 내 원수 갚아줬네, 이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온유한 사람은요 나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막 발목 잡고 딴지 걸고 해도 에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쓰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은, 오늘날 주님께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배워도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하지만 그래도요 묵묵히 내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 내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차갑고 막말하고 화내고 욕심 다 부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성질 다 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할 말도 많고 화도 나지만은 그걸 꼭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한다니까요. 민수기 12장 13절 봐보세요.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거든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힘들게 하더니만 벌 받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비방 받을 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때요? 원한을 갚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따른 거라고. 중간에 막 고라자손 나왔죠. 발람 막 거짓 선지자 나왔죠. 별의별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10번 불평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모세 따라가는 거 봐요. 왜요? 모세는 온유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모세가 더 낫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헤매면서 불평하면서도 그냥 티격태격하면서도 모세를 따라갔잖아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온유라는 것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유를 영어로 카인드라고 그래요. 카인드. 중학교 때 배운 단어입니다. 카인드. 카인드 뭐예요? 종류 그러지 말고 온유, 친절입니다. 친절. 온유가요, 카인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온유 안에 많은 의미를 품고 있죠. 브라우테스, 미티스, 카인드. 상냥한 거예요. 남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시편 봐보실래요? 18편에 이 온유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8편 35절. 시편 18편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착하거나 뭐 거룩하거나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더 신실하거나 그게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나를 크게 해주신 거다. 내가 자격이 돼서 나를 크게 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아나. 뜻이 뭐냐? 낮은 마음, 관대함,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스투브로 번역이 돼요. 스투브. 허리를 굽히다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니까 낮아진 거잖아요. 주의 온유함이 허리를 숙이다, 자기를 낮추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낮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된 거다. 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낮아진 장면,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 나오죠? 뭐 할 때요? 배에 발 씻어 주실 때. 그게 온유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가장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 주셨어요. 이게 온유라니까요. 주님이 그걸 배우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요 믿음이 좋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요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주님이 어때요? 나를 쓰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크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까지 구유통까지 내려오시고 그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게 죄인들에게 허리를 굽혔잖아요. 마치 사고는 아들놈이 쳤는데 부모가 교무실에 끌려와서 선생님께 막 굽신굽신 이 장면 아닙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이 죄인들 살려달라. 그것이 온유라니까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남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봐보세요. 인간적으로 온유의 모습이 또 여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이 유순한 자가 다른 번역에 온유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젖먹이 엄마예요. 이 유모가 젖먹이 엄마라 그 뜻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그런 그 유모가 아니에요. 젖먹이 엄마예요. 어린 갓난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엄마는 어때요? 이 아이가 막 똥 싸고 막 토하고 그래도 어때요? 엄마들 보면 참 대단해요. 뭐 계모는요, 이게 또 싸냐? 너 몇 번째 지금 10번이다 10번 이 똥쟁이 막 이러고. 이게 그거는요 침묵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가 뭐냐면 아이가 똥을 싸도 토해도 다정하게 처리해 주잖아요. 깔끔하게 분까지 발라주잖아요. 또 갓난아이 키우는 엄마 봐봐요. 남편들은요 애가 울어도 못 듣고 자요. 근데 엄마는 응애만 하면 일어나. 그리고 또 젖 물리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또 자고. 보면은 절대 남자는 이렇게 못 키웁니다. 아빠들은 애 못 키워요. 엄마들이 애 키우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게 온유라니까요. 오히려 엄마는요 아이 엉덩이가 짓무리지 않을까 막 살피고 염려하고 똥 산다고 짜증내고 또 쌌다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고. 짓무를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막 이 똥까지도 막 유심히 색깔도 살피고 냄새도 살피고. 그게 온유라니까요. 힘들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거 말고 끝까지 다정하게, 끝까지 부드럽게,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그게 온유라니까요. 형제자매들이 실수해도, 형제자매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형제자매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이해하고 끝까지 도와주려는 그 마음. 그게 온유라니까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온유하다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 유순하다라는 말이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친절은요 조심스럽게 성도를 대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애를 조심스럽게 대합니까? 우유도 뜨거운지 온도가 맞는지 여기다 대봐, 척 짜봐. 뜨거우면 또 막 찬물에다 막 식히고 그리고 또 탁 짜보든지 본인이 먹어보든지 온도를 다 맞추고. 그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게 온유라고. 형제자매들을 좀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문제되지 않게. 아니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으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노는 게 지쳤나비야?
교회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할 일 없는가 봐? 교회 오는 거 보면은 그게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 아니죠. 온유는요, 안아주는 거예요. 잘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기다렸다고. 제발 탕자의 형이 되지 마세요. 지 동생 돌아오는 거 못마땅했잖아요. 쫓아내려고. 온유라는 건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좀 부드럽게 대하고, 좀 따뜻하게 대하고, 좀 신앙을 좀 세워주는 쪽으로, 좀 우리가 좀 하나가 되는 쪽으로, 좀 말을 좀 그렇게 좀 그렇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마음 약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버림도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유독 좀 약해요. 약해. 쉽게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목사님이 김영재는 악수할 때 5번 흔들어주고 나는 2번 흔들고, 이것도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이 5번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상처받기가 쉬워요. 목사님이 안자매한테는 웃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냥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막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상처받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상처받아요. 그걸 꼭 알고 대하십시오. 서로를. 그래서 진짜 상처받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우리 대해봐요. 제가 이제 외부 집회 가면, 평택에서는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택에서는 안마기를 주로 의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집회 나가면 꼭 제가 악착같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몸이 요즘 좀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운동을 해요. 특히 이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를. 예.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요, 등산을 하더라도 개를 데리고 온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개를요, 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모자를 씌우고, 나 헷갈려. 개가 저걸 좋아할까? 신발 신는 걸 개가 좋아할까? 개한테 물어보고 싶어. 야, 너 그거 괜찮냐? 그럼 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나도 죽겠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진짜 개 사랑합니다. 사람들이요, 개 싸잖아. 개가 똥 싸잖아요. 성질내는 개주인이 없어요. 똥 쌌네. 이쁘네. 그리고 또 그 똥을 또 다 담아서 또 가방에 딱 가져가더라고. 똥을 다 주워서 가. 여러분, 부모님이 치매 걸려서 똥 싸면 어때요? 똥 쌌네. 담아가? 야, 개한테는 상당히 친절해요. 애완견한테는 상당히 친절해. 집에 들어가서 막 개 보고는 막 웃어. 고양이 보고는 막 웃어.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왔네 엄마. 개 엄마. 엄마 왔네. 이리 와. 근데 교회 오면은 항상 인상 써. 개 보고는 웃고 형제자매 보고는 인상 쓰고 담임 목사는 쳐다보도 않고. 슬퍼. 야, 내가 개만 또 못하나?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정상이냐? 애완견, 애완묘를 대하는 태도와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봐봐요. 개가 막 실수해가지고 막 멋짓고 막 똥 싸고 막 이불에다 오줌 싸면은 뭐 두 말 않고 그냥 빨아. 그게 내쫓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 마음에 안 드는 건 막 쳐다보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교육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구역하려고 그러고. 이게 뭔가 이게 아니잖아요.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리가 아니라니까요. 개하고 이리는요, 물어뜯는 이빨이 있죠. 양은요, 물어뜯는 이빨이 없어요. 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가 없어요. 절단하는 이가 없어요. 막 개, 돼지, 뭐 염소는 막 들이받잖아요. 근데 양은 들이받는 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납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차갑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무섭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형제가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이제 하는데 마취를 할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냥 나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내가 마취 깨고 눈 뜨면 그냥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이제 딱 끝났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래. 막 소리가 옹옹옹옹 들리더래.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탁 떴더니요, 천장이 하얗더래요. 당연하죠. 뭐 그 수술실 그 라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옆에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 아니, 간호사죠. 근데 아무튼 천사로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들리더래. 여보, 정신 들어? 여보, 정신 들어? 그때 딱 깨달았대. 아, 내가 지옥에 왔구나. 어떻게 자기 아내 목소리를 듣고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싸납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차갑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따뜻하다 이게 어울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부드럽다 이런 게 어울리잖아요. 차갑다, 싸납다, 무섭다 이건 그리스도인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놀랍죠? 얼마나 쉬워요. 온유가 사랑입니다. 온유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에서 온유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원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는 프라우스, 절제와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온유는 크레스토마이라고 해서 여기는 친절의 의미가 강해요. 마태복음 11장은 절제와 순종,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온유는 친절이야, 친절. 근데 잘 봐봐요. 13장 4절 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 있죠. 이게 참 교훈이 되는데 이 오래 참음이란 뜻은요,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견디는 거래요. 견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견뎌. 이게 오래 참는 거고요. 온유는 뭔 것 같아요? 더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온유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선대를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게 뭘 말하냐면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참아. 이것도 사랑입니다. 아주 그것도 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깊어진 사랑. 어떤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도 이런 사랑은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준다. 이방인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이방인도 해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어울려. 이거 이방인도 한다고. 그리스도인만 하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걸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온유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까지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보다 더 수준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는 어때요? 이방인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요, 나에게 상처 준 이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십시오.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주저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죠.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않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요나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전도하다가 뭐 화도 나고 또 막 상처도 받고 할지라도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전도는 온유함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마치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칼질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온유는요, 얼음을 녹이는 봄날의 바람과 같아요. 내가 온유함으로 원수를 대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대한다면 아마 녹을 것입니다. 자메이카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당신들 언어로 온유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합니까? 자메이카 원주민들이 이해하는 온유의 의미가 이런 거랍니다. 쌓아나온 물음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 참 멋진 표현이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부드럽게 그들을 상대하는 것,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는, 뼈보다 더 강한 건 온유한 혀다. 부드러운 혀다. 우리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